없어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온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게 추리를 하고 그날에 서로 선물도 주고받으라고 상품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세상에서도 축제가 벌어지게 되고 많은 친교 모임들이 있지만 정작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진짜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접하고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의 오심을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비치고 두루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 말씀 보면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종신토록, 영원토록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거룩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하나님의 빛과 은혜가, 그의 영광과 복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너무 커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앞에서도 왕이 위협을 하고 그를 죽이고자 하여도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바이러스 병원균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할지라도 세상은 실제보다 훨씬 더 두렵게 느끼도록 하고 그것을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넉넉히 이기는 힘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강함과 담대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실체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진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늘 시험해 보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근심과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은 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속에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잠자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어둠을 다 패하시고 사망을 다 패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교도소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옥에를 많이 가봤습니다. 군대 교도소 제일 가기 싫어하는 삼청교육대만 아니라 또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삼청근로봉사대 매일매일 매주 방문하면서 많은 그러한 죄수들과 또 거기에 사로잡혀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옥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날마다 이를 갈면서 이가 부러지도록 마음속에 증오심을 품고 원한을 품던 그런 사람도 그 속에 눈물이 고이고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침 6시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운동을 하게 하고 기합을 받게 하고 아무튼 계속 움직이게 하지만 제가 서울에 태릉 가까운 데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태릉 선수촌에 가서 보면은 그 선수들도 아침부터 밤까지 몸을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다른 것은 태릉 그 훈련한 데 가서 보면은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독이 말하는 것보다 코치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려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매달리고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택되어서 그곳에 가가지고 훈련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저희들이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행하는 모든 기사와 표적들,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들과 삶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저희들이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창세 전부터 내가
누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산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산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나와 같이 아버지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도 똑같이 다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구 것처럼 사용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게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누구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실 때, 또 성막을 지으실 때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 성전에 무엇을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이 십계명은 두 돌판에 쓰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판은 누가 쓰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가지고 그 언약궤 안에 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저 언약궤 안에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중심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중심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함께 사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친히 써주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오신 주님의 이름, 곧 우리 속에 오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성령은 곧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 주님이 친히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 자신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곧 아버지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먼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거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정혼을 한 사이지 결혼을 한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지금으로 하면은 이란이죠.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멀리 온 것처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둘러 덮으시리니 그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자신의 이름을 두십니다. 아들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누가 임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구를 잉태했습니까?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알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알면 알수록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여러분을 둘러덮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고 나의 삶을, 나의 생애를 진짜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진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할 수가 없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깊은 마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니까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의 것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와 권세와 능력과 총기와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 무서운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우리 대통령 관저가 있는 것처럼 일본도 총리 관저가 있는데 총리가 그곳에서 들어가 사는 걸 원하지 않는데 아베 총리는 8년 동안 그가 총리로 지내면서 그곳에서 안 살았대요. 후임도 안 살았고 지금 그런데 총리가 되신 분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산다고 말합니다. 왜 그곳에 들어가 살기를 싫어할까요? 귀신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살면 요절하고 뭐 이런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저녁에 귀신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총리는 들어가려고 해도 자녀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고 아내가 안 들어가려고 한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들 속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왕이 되었을지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많은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그의 거룩함과 그의 의로움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어요.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옥토로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계집지영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자꾸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새로워지는 이러한 마음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하시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의 영이 거하시니까,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아버지의 그 좋고 부드러운 마음이,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존귀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가서 자기 일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잔치고 이웃의 잔치지만은 그 가정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주님을 의지하게 할 때 거기에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만 채운 것이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의 부족함도 채우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나누어집니까? 진짜로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죄인과 의인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의 영이 바로 곧 생명이요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이 바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과 능력을 알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그들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떠한 위기를 만날지 어떠한 적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싹 없어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일단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많은 군대와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무기도 없는 그들이 군대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블레셋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가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악령들이 다 떠나가고 다곤 신상들이 막 무너지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을 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과 모든 사탄의 역사가 다 중단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일본 총리가 되어가지고도 자기의 관저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관저를 지어놓고 고치느라고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거기에서 편안히 살지 못해요? 그들 속에 누구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그 가운데 역사하던 모든 악령과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 진짜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 동안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가운데 우리 집에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곳에 임하고 모든 소유에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그 실체를 아직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정말 그 실체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갈수록 바이러스는 더 약화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죠. 그러나 실체를 본 과학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체를 본 의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게 되니까 다윗 왕이 어서 빨리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 가지고서 남자들도 치마처럼 그런 통옷을 입고 있었는데 자신의 그 옷이 다 벗겨진 줄도 모르고 춤추면서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의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루살렘에 충만해지게 되고
다윗은 갈수록 강성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해가 되면 여러분 집에서도 자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을 오픈하고, 목장에서도 오픈하고, 와서 바이러스를 누가 옮겨줄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천연적인 면역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균형 잡힌 건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만 잘 알면, 원리만 잘 알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별의별 그러한 바이러스, 병원균, 원수를 만나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능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크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성탄절 다윗이 간절히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막과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한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을 간절히,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할 때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지킨 덮으신의 능력이 저희들을 둘러덮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와 만대에 나를 복되다 하리로다. 내 마음이 누구를 기뻐했어요?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높이지 마시고 가장 작은 자로, 마리아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작은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 다 주는 것처럼,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십니까? 만세와 만대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키고, 55절 말씀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권능과 사랑을 누리고 산 것처럼 여러분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내가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진리가 내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돌판에다가 친히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이 생깁니까? 주의 사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본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절로 주의
말씀이 써져서 요즘 디지털 시대에도 똑같은 영상을 카피하면 똑같은 질이 떨어지지 않고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 때는 카피하고 카피할 때마다 질이 떨어졌지만은 디지털 시대에 보면은 카피를 해도 질이 떨어지지 않고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나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같은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부활하고 승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실 때 그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계셔서 진짜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계시면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샘이 넘쳐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크게 한번 읽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보면서도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해도 별 감동이 없어요. 주일날만 예배드리지 뭐 그냥 별 그냥 마음속에 느낌이 없어. 속에서부터 뭔가 솟아나는, 속에서 뭉클하게 솟아나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들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위도 뚫고 나오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실한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진짜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드린 것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나를 잃어버리고 시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눈물이 막 속에서 샘처럼 흘러나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막 여기 아이란 막 새카맣게 치렸던 것이 다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 뺨에 막 고드름처럼 막 이렇게 달렸어요. 시커먼 것들이. 근데 같이 그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신 다른 사모님들도 계셨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의 눈에서는 그 제 아내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처럼 그렇게 뜨거운 눈물은 아니었어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뜨거운 눈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어디 지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자녀를 찾기까지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있죠. 제가 지난주에 그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나 했더니 경기도 화성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아이들이 500여 명이 여름 캠프에 갔다가 그 캠프에 간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입니다. 그런데 건물에 불이 나는데 건물에 불이 순식간에 번져가지고서 약 10분 만에 모든 불이 막 장작불 타듯이 그 모든 건물이 다 불타고 있었어요. 소방차는 한 20분 걸려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모든 건물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왔으니까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건물을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컨테이너 박스로 이렇게 하고 스티로폼으로 가해를 이렇게 마감하고 천장도 그걸로 이렇게 해놓아서 순식간에 그 스티로폼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장작불 타듯이 막 불이 타오르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린이들을 대부분 구조하고 23명이 여기 그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원장에서부터 얼마나 부정과 불법과 비리가 많은지 매일 말단은 조사할 수 있는데 그 진짜 돈을 받아먹고 진짜로 그렇게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답답했던 그 전 하키 국가대표 선수였던 그 어머니는 나라에서 받았던 메달을 다시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쓴 글을 보니까 그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그 불길 속에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짖었을 텐데, 엄마, 엄마 하고 자꾸 간절히 부르짖을 때 가서 구원해 주지 못한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숨이 탁 막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를 편지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국 땅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은 그 사건을 보더라도 어머니의 마음과 그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도 엄청난 그런 사건과 비리와 부정과 불법과 그 시랜드 사건보다 100배도 더 큰 사건들이 지금 들보가 빠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악을 가지고 진짜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마귀짓, 사탄짓을 하고 살던 사람들은 그 불법과 비리가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이 부정과 불법을 이제는 들보채 그냥 드러내려고 지금 하는 세력과 치열한 이제 마지막 접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도 볼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의본이 없습니다. 거짓을 믿고 우리가 불법을 믿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으로 나를 둘러덮어 주셔서 내가 정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아버지께 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여 나도 가족들과 교회와 또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거룩함과 의로움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